안녕하세요, 마달스입니다.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고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이면서 순서까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아주 조심스러운 책이에요. 오늘은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책 제목답게 시작부터 종말의 시작을 알리고 시작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미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구름 타고 공중 재림하시면 갑자기 조용히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1장 7절을 봤더니 모든 눈, 한 명을 가르치고 있지 않죠. 세상에 있는 모든 눈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절대 몰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들에도 봤지만 그 환란의 날들이 있고 한국 전쟁이나 천재지변, 기근, 전염병 같은 것들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의 날들이 있은 다음에 하늘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에서 거대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휴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셨으니까 2020년 나팔절은 9월 18일 금요일 저녁부터 9월 20일 일요일 저녁까지 이스라엘 나팔절 절기에 따라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나팔 소리가 바로 그때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끝나면서 갑자기 호련히 우리 육신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7절 하반부에 보니까 모든 눈이 본다는 것, 이것은 둥근 지구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분명히 북극 중앙으로 내려오실 텐데 내려오실 때 그 찬란한 빛 때문에 남극 땅 가장자리부터 북극 중심까지 평평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심지어 동물들까지 눈이라는 눈은 모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휴거가 있은 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계시록 6장 12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자, 여기서 태양의 실체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해가 빛을 내지 않으니까 해의 본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태양의 표면은 삼배 옷으로 짜여진 옷감 같다고 표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핵융합 같은 것은 절대로 태양에 없습니다. 태양은 온도도 없어요. 또 뒤에 태양의 속성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대환란이 시작되면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땅의 내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바람이 나오는 문을 닫아버려서 더 이상 이 땅에는 바람이 불지 않게 되는데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일단 하늘 위에 제트 기류가 안 불게 되면 대기의 흐름이 멈추어 버립니다. 따라서 온갖 미세먼지와 연기와 오염 물질들이 자연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공기는 따갑고 매콤하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공기가 탁해집니다. 기관지 관련 병들이 생길 것이고 당연히 방독면은 필수 생활용품이 될 것입니다. 최근 호주에 동성애를 허용하고 교회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찬성하니까 호주에 재앙이 내렸죠.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6개월 이상 호주의 사방팔방에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크게 상상을 못 하실 텐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차 안에서 창문을 닫고 주행을 하는데도 공기가 메스껍고 그 공기 때문에 두통이 오고 시야는 완전히 가리워져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올린 영상을 봤습니다. 아마 그 정도 대기, 지금의 호주의
지구에 아주 탁해져 버린 대기는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일상생활이 되겠죠.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 마스크 쓰고 다니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탄식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졌는데, 큰 별이 물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작은 별이 아니에요. 큰 별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클까요? 지구의 100배 될까요? 1000배 될까요? 과학에서 따지자면 큰 별은 태양의 수백만 배가 되는 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보다도 100배나 더 작은 지구에 큰 별 하나가 떨어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과학이 말하고 있는 우주와 그 우주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별들은 모조리 거짓말이고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모조리 하늘 안에 있는 조명이에요. 굉장히 작은 조명들입니다. 흙덩어리가 아니니까 과학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밝기가 3분의 1씩 줄어들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밝기 조절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안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3분의 1씩 잃어버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둥근 지구와 성경 말씀과는 절대 공생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더라. 9장 2절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양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마치 지옥불 같은 느낌인데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 아래 바닥 없는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이 땅 아래 있다는 증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천국도 지옥도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현실 차원만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10장 2절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자,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 또 다른 한쪽 발은 땅에 발을 두고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키가 수백 미터는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환란 막바지 때 보면 괴상한 괴물들이 등장하는데 모조리 등치가 엄청납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 짐승을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뒤에 용이 나오는데요.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냥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보잖아요. 공룡 같은 괴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파괴하는데요. 2016년에 나온 파이널 판타지 영화를 추천합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하늘 도움이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괴물들이 그 도시를 파괴합니다. 단순한 FS가 아니라 종말 때의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뒤쪽으로 가면 유프라데스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파이널 판타지에서도 도시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괴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파이널 판타지 2016년에 나온 영화는 종말 세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늘을 닫아서 비가 한 방울도 땅에 내리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두 증인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반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사역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수님께서 휴거를 말씀하실 때 두 명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는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두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저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예언자가 신령하다, 어떤 사람이 두 증인이다 하면서 말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아직 두 증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그때부터 하늘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비가 왔는데요. 비가 온다면 아직 두 증인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 예언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11장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두 증인이 3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된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 일 후에 본격적인 재앙들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베리칩 666표를 안 받으면 바로 단두대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는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창고에 번개와 천둥과 지진의 근원과 큰 우박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기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여기 사탄이 하늘에서 꼬리를 휘저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땅에 내 던진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땅으로 던지려면 이 용의 덩치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봐도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우주가 있다면 불가능하겠죠. 우주의 모든 별들이 있다면 별 한 개도 이 땅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과학에서 말하는 그 별은 가짜 별이고 진짜 별은 하늘 위에 떠 있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떠 있는 조명을 제가 직접 찍어서 증거 영상으로 별이 조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믿지를 않아요. 별이 조명이기 때문에 땅에 3분의 1의 별들이 떨어져도 이 땅이 별 이상이 없는 겁니다. 다만 별들이 떨어질 때 엄청난 폭발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쉴 새 없이 터지는 굉음 때문에 아마 그 소리만 듣고도 사람 심장에 녹아내릴 거예요. 대환란에 남겨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을 다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달의 힘이 쫙 풀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겠죠. 하늘에 떨어지는 별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제가 만들어 올린 영상이 뜨게 됩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영상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꼭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직도 우주가 팽창한다고 과학자들은 헛소리를 내뱉고 있는데요. 그 과학자들 뱃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대적하는 기운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은 단순히 과학과 성경을 혼합해 놓은 수리일 뿐이고 과학과 성경은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자,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밤낮 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했듯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이상한 놈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용납하십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 주세요 라고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후반부에 하늘에 있던 용이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3절,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사탄에게 권능을 받아서 온갖 신기한 이적들을 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지금 세상의
와 있지만 아직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인 거고요. 조만간에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대환란의 심판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땅 아랫부분이죠. 여기까지가 심판의 범위가 되고 여기에 우주는 역시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심판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밖에는 엄청난 물들이 존재하고 그 위에 천국이 있을 뿐인 거예요. 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처음에는 태양이 빛을 3분의 1 잃어버렸습니다. 출력이 낮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출력을 높여가지고 얼마나 맹렬한 자기장을 발산하냐면 사람들이 다 타버릴 정도로 뜨거운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불에 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출력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아예 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태양의 속성이 됩니다. 계시록 16장 21절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짐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창고에 우박들이 있는데요. 이 우박들이 한 개가 1달란트나 된다고 합니다. 1달란트면 요즘 무게로 30kg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박 한 개가 30kg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박들이 땅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무시무시합니다. 결코 땅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으로 있다가 그것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30kg씩이나 되는 우박으로 해서 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큰 재앙의 우박들이나 이런 재앙적 큰 비는 하늘 돔 밖에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자, 이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교황청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현재 교황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치장을 하고 또 손에 어떤 잔을 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기절할 노릇인데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있을 교황의 행태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들고 치렁치렁 여자처럼 보석으로 꾸미고 있어요. 이런 성경책을 인간이 썼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습게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깨달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장난으로도 성경 말씀을 비웃거나 조롱하면 정말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18장 9절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자, 여기 교황청의 멸망이 나오는데요. 교황청을 멸망시키는 주범은 다름 아니라 교황청이 세운 뉴월드 오더의 10개 나라의 왕들이 교황청을 멸망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던 저 큰 도시 바티칸이잖아요. 이렇게 2000년 전에 오늘날 있을 바티칸의 일거수 일투족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가운데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은 굵은 배옥같이 짜져 있는 천과 비슷하다고 말씀했는데요. 태양 안에는 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천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하늘 가운데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수소 덩어리가 응집되어서 지금도 핵 분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가보지도 못한 태양 속을 지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은 태양의 핵 분열을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태양 안에 빈 방이 있고 거기 천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태양의 핵 융합, 핵 분열은 믿어도 태양에 방이 있다는 사실은 못 믿겠죠. 여기서 말씀을 믿을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믿을지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학에 속지 말고 진정한 창조 세상으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트루먼 쇼라는 영화에서도 가짜 세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트루먼을 조종하기 위해서 관제센터가 달 속에 있었습니다. 트루먼 영화는 태양의 속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21장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21장 16절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자, 여기 거룩한 도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를 봤더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이었어요. 얼마나 큰지 역시나 둥근 지구에서는 이런 정사각형은 절대로 내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굴곡 때문에 시소 타듯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평평한 세상에서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땅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좌우 길이가 2,400km나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오직 평평한 땅에만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내려올 수가 없다는 사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조 세상에 이렇게 구조가 생긴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한 영상 안에는 도저히 못 담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 다음 영상으로 요한계시록과 창조 세상 영상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5%, 10% 항상 부족한 측면이 있고 저 혼자 외골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금 틀리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주 타켓은 성경 교리가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평평한 세상입니다. 창조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피날레를 장식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Это волна прошла. Нихуя. Это волна подошла. Это там было, волна пришла. Бля, он не двигается. Я видел, я слышал, видел. Вот, посмотри.